네, 바라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웃을 바라봄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는 12,000명을 넘어섰고 그 중에 2,000명이 넘는 숫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을 급습하면서 하마스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병원에 하마스의 본거지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자지구 학교에도 공습이 진행되어서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곳곳에서는 전쟁을 멈추라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푸틴은 국제사회의 비난의 부담을 덜어내고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공습을 준비 중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2,000명을 끌고 가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은 4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둘째, 모든 생명을 특히 환자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전쟁 난민과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전쟁 중단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시옵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예배 기원을 공동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오, 먹이시고 입히시며 부족함 없이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 지금 이곳에 우리의 모임에 함께 하셔서 온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영광 중에 주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감격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임례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나를 바라오며 기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온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욕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보다는 내 앞가림하기에만 바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보다는 쉽게 분내고 짜증내면서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보다는 내 부족함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들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시편 독서 본문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이 본문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시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드리며 주님을 바라오며 기도 드립니다.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에 주가 베푸신 크신 은혜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거룩하신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허무한 것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어루만지시며 늘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수고하며 흘리는 땀방울과 아픔과 상처로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의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새 힘을 주셨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끄러운 생각들을 멈추도록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늘 성령의 은총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김종현 성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앙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파리와 검은고와 사냥금과 칠환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둬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또 역시 11번째 선지자 다니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은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다니엘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그가 구별된 점은 그의 삶의 자리가 바벨론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을 거부하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제국에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적대적인 우상 도시에서 삶을 살아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막 고향만 바라보고 억지로 수동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서 살았던 인생도 아니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간 인물이죠. 결국 바벨론에서도 리더가 되고 총리가 되는 인물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이런 모습들,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바벨론이 나라를 급격히 확장하면서 부족한 인력난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민지의 귀족 출신이면서 똘똘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과 세뇌를 시키고 지방관직을 맡게 했는데요. 바벨론 유다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끌려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때 같이 끌려왔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들도 역시 바벨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 등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높이가 60자 또는 60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30m 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마 10층짜리 빌딩 정도의 크기 정도 되는 신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모든 국가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즉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 자신의 우상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올해 초에 내 백성이 되리라 시즌에서 이집트 파라오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정치 권력의 최종 목표는 신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자기 자신을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왕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니 신의 아들이니 하늘에서 왔다니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식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통 인간과 다른 신성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부각시켰던 거죠. 이집트도 그랬고 로마 황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자신의 국왕을 천황이라 부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명을 반인 반신이라고 불리고 생일 때마다 탄신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올해는 그분의 106도를 기념해서 국민시에서 크게 탄신제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도 결국은 김일성의 신성화 우상화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할 때 축지법을 썼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모래쌀로 밥을 지었다. 가랑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강물을 건넜다 등의 내용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에밀 뒤르켐은 계몽주의 이후에 종교와 신적 권위가 많이 쇠퇴했지만 인간의 종교성은 여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가가 종교를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종교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이 열광하고 충성했던 나치와 히틀러를 보면 그들이 사용했던 대중 집회나 나치 문양들이나 제식들이 종교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행사는 종교 집회와 같은 감정적 고양을 일으키고요. 히틀러의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신들린 사람처럼 연설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 국민학교 다녔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종교 집회를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대신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요.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기도 대신에 국가와 민족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고요. 설교 대신에 교장님의 훈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종교가 된 거죠. 모든 정치 권력의 최종 목표는 종교 권력을 얻는 겁니다.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종교 권력은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으로 인정받는 순간 왕에 대한 비판은 곧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보다 더 높은 것은 신적 권력이 되는 거죠. 10대들의 아이돌을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연애 프로그램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베테랑 진행자 할지라도 어린 아이돌을 대할 때 실수하지는 않을까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들의 팬에게서 온갖 비난을 받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자신의 오빠를 비난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의 교리 중에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교황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할 때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교리인데요. 한스킹은 이 교황 무호설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신학 교수직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력이 신인가 인간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판이 가능한가, 비판이 불가능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KBS라는 우리나라 국영 방송사를 우려 깊게 보고 있습니다. KBS 방송사 사장이 바뀌자마자 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앵커나 기자들, 라디오 진행자들이 대폭적으로 물갈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취임도 하기 전에 전화로 당일의 하차를 통보받아서 마지막 방송인들도 모른 채 인사를 못하고 진행자가 바뀌거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정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는 곧 권력의 신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신성화는 민주화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이 우상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절대 진리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과학을 의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무지한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에 이 문장은 절대 비판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미래의 직업의 선택 조건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수입으로 꼽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인 거죠.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50%가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우상화된 시대에는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되고 어떤 비난과 비판도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을 건설한 후에 자기 자신의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과 비판도 수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 권력은 더 확고해지고 반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권력에 대한 비판은 신성모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만듭니다. 그냥 절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이걸 뭐냐? 종교 집회인 거죠. 종교성을 고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이것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는 있었지만 신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인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권력의 정점에 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느부갓네살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대장장이가 풀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쇠를 녹이기 위해서 피우는 불을 의미합니다. 쇠를 녹일 만한 센 불을 풀무불이라고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간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무상화 작업을 시작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양새도 좋지 않고 괜히 순교에 있다가 이 사람만 영웅되는 경우가 있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이 다시 우상에 절을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의 제의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 18절인데요.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광로에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실지 안 구원하실지는 그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설령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절대 비난이나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거죠. 느부갓네살은 잘못을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선택은 완벽하십니다. 설령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은 느부갓네살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던지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지게 됩니다. 이들을 확실히 처벌해야 이제 본보기로 만들고 다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의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풀무불에 던지고 나니까 불 속에 이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세 친구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첫 번째는 무엇이 핍박이냐? 바벨론이 주는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핍박이었습니다. 오늘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두 번째 핍박은 무엇이냐? 그것은 권력에 의한 핍박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라고 하는 강요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인정하고 그냥 비판하지 말고 대세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권력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 다친다라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요. 경제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그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의 구조나 유행하고 있는 문화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유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화이고 신성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설령 그 어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방법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경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작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속 사회에서 받는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적 시각을 버리라고 하는 강요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 권력 앞에서 당당히 아니오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와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는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젠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구덩이 속에서도 새 친구를 보호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우리 성찬 하겠습니다. 네, 함께 성찬 제정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네, 성찬은 그리스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카리스트의 뜻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늘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성찬의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빵과 잔을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빵을 떼기도 전에 감사를 드리시고 잔을 나누기 전에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주님은 사실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저녁에 체포되시고 순환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은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배반하는 배반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 이 시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어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그 식탁에 우리가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바라본 교회 성찬 예식은 세례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다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이 진행되는 방식은 제가 떡을 나눌 때에 자기가 먹을 만큼 이렇게 뜯어서 들고 계시다가 제가 잔을 나눌 때에 잔에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찬 분병 분잔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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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입니다. 흘리지 않게.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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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시 한 2, 3분 정도 침묵하며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 후 공동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잔이 우리 안에 거룩한 보혈이 되어서 내 안에 더러움과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내 안에 상처 있고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은 우리들이 이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듯이 우리도 일용할 양식과 일상의 작은 것들을 누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순서가 좀 꼬였는데 다시 침묵하며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서로 한 목소리로 아론의 축도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